할렐루야.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종교개혁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종교개혁 주일을 지키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도 좀 물어봐야 됩니다. 나의 종교개혁은, 나의 신앙개혁은 어떨까? 오늘은 나에게 있어서 신앙개혁이 일어나는 날이 되면 좋겠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종교개혁 주일에 중요한 핵심 인물이 있습니다. 독일의 마틴 루터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마틴 루터의 찬송 찬양으로 드렸는데 585장에 보면 이 찬송은 마틴 루터가 작사하고 작곡한 찬송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님은 강한 성이고 방패와 병기 되시다.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신다. 사실 마틴 루터가 이루고자 했던 이 종교개혁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숙제였습니다. 기독교의 절대 권력자들과의 싸움, 그들과 맞서서 그 제도와 그 권위와 권세,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것에도 함께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자입니다. 종교와 정치 모든 것의 권력자. 그 교회의 지도자들, 그 권력자들과 대항하여서 개혁을 하고 싸워나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힘든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싸움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루터에게는 주님의 절대적인 힘과 능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이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들이 각 개인적으로 신앙개혁을 가지고자 할 때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먹은 것 쉽지 않죠.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신과의 싸움 대단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개혁을 가지고자 할 때 우리는 분명 사탄과의 싸움이 있어야 되고요, 나 자신과의 싸움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적인 주님의 힘과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이죠. 마틴 루터는 비덴베르크 성당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교회의 가르침, 성경 말씀에 위배된 교회의 가르침,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95개조의 성명서를 거기다가 붙여넣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교황무호설이죠. 교황은 무오하다, 교황은 잘못이 없다, 교황은 틀림이 없다, 교황은 의롭다, 교황무호설.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교황은 죄가 없다. 교황이 죄가 없다면 교황은 곧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고 마는 거죠. 교황의 권위를 신격화하는 교리. 요즘 이단들, 사이비들, 교주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황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동일하다, 똑같다, 아니 성경보다 더 위에 있다. 왜?
성경을 지켜놓고 교황의 교리, 교황의 가르침, 그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황의 말은, 교황의 가르침은, 교황의 교리는 성경보다 더 앞섰다는 거죠. 한 수 위에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면죄부를 판매한 것입니다.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 엄청난 건축비를 충당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죄를 용서해 주는 티켓을 만들었어요. 그 티켓을 많이 사면 죄가 많이 용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가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은혜로,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고 용서받은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게 진리. 그런데 로마 교회는 면죄부를 만들어서 이 티켓을 많이 사면, 돈을 내고 티켓을 많이 사면 너희들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가르쳤다는 거죠. 교황 무호소를 가르쳤던 그들, 교황이 무호하니 교황은 잘못이 없고, 그러니 교황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 성경 말씀이 되었고, 그러니 사람들이 큰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기 시작하는 거죠. 돈을 많이 내면 너희의 죄뿐 아니라 누구의 죄도? 너희 부모의 죄까지도 용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돈을 많이 내라는 거죠. 너희 부모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죽어서 지옥에 있는, 연옥에 있는, 뭐 이렇게 그들이 가르치는 거죠. 그곳에 있는 너희 부모들도 너희들이 돈을 많이 내고 면죄부 많이 사고 티켓 많이 사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어디 성경 말씀에 그런 부분이 어디 있냐 말이죠. 돈을 더 많이 내면 어떻게? 너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죄도 용서된다. 마틴 루터는 이런 교황의 가르침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을 비덴베르크 성당 문에 붙이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드는 것이죠. 여러분, 마틴 루터 그리고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의 핵심이 있어요. 그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면죄부가 아니라 돈으로 티켓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을 믿는 믿음, 오직 믿음으로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 오직 믿음이라. 솔라 피데. 또 하나는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황의 말이 아니라, 교황의 가르침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 기준, 표준, 지침, 최고의 권위라고 하는 것.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교황의 말이 교리가 아니고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돈을 많이 내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 솔라 그라티아, 은혜로.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모든 영광은 사람이 아니라, 교황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의 신앙에 오직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07년 전에 일어났던 이 종교개혁이 2024년 우리 각 사람들에게 신앙개혁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종교개혁 주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누구를 본받아야 이거를 뛰어넘어서 오늘은 바울의 신앙개혁, 종교개혁 주일이라 바울의 신앙개혁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에게 어떤 신앙개혁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바울의 신앙개혁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일어나야 될 신앙개혁은 어떤 것이면 좋을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결단하며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오늘 본문 시작인데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께 뭐 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감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놀라운 신앙 개혁을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이 감사하는 거는 정말 바울이 변화된 거예요. 개혁을 일으켜 주신 거죠. 종교개혁, 신앙의 개혁, 이 바울에게 일으켜 주신 우리 주님. 그래서 바울은 그 주님께 뭐하고 있다?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아주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입니다. 유대교. 그런 그가 유대교를 아니라 기독교의 전도자로 종교개혁을 이루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율법주의를 신봉하는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는 신앙개혁의 사람이 됩니다. 엄청난 개혁이 그에게 일어난 겁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종교개혁, 율법주의에서 은혜로 신앙개혁, 이 종교개혁, 이 신앙개혁, 이것을 이루어낸 사람이 누구다? 바로 바울이고, 그것을 이루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변화시켜주고 자기를 이렇게 개혁시켜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택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신 것을 바울은 뭐하고 있다? 감사하고 있다. 바울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내가 택하였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뭐 해주셨다? 택하여 주셨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게 된 것이 자기 자신이 예수를 택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런지 몰라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분 이 안에 계실 수도 있어요. 내가 택한 거야. 여러분, 내가 예수를 택하고 내가 교회를 택하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교만이죠.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내가 기독교를 택하였고 내가 예수를 택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건 대단한 교만인 거죠. 주님이 갑이 아니라 늘 누가 갑이 돼요? 내가 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갑질한다니까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어주는 거예요. 고마워하세요.
내가 주님을 택하였잖아요. 고마워하시라고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갑이 돼가지고 갑질한다니까요. 때로 목사를 위협하며 신앙의 갑질을 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내가 교회 나와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와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주는 거라고요. 내가 경인교회 나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워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되는. 많은 종교 중에 내가 기독교를 택했고 많은 교회 중에 내가 이 교회 경인교회를 택한 거예요. 그러니 고마워하세요. 고마워한 줄 아세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런 생각이,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택하였다는 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겸손. 오늘 이 바울의 택함의 이 자세, 그래서 감사함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구원에 대해 자랑할 것도 조금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조금도 없어요. 오직 거기 뭐가 있다? 감사만 있어. 에베소 2장 8절을 보십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뭐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건요, 은혜예요. 그 믿음도 은혜예요. 여러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이건 제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이건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생긴 거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택했고 내가 믿었고가 아니에요. 내가 믿게 된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로 내가 믿음을 갖고 그 은혜 속에 그 믿음으로 말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뭐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고 거기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죠. 9절을 보십시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내가 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는 신앙의 개혁이, 변화가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가득히 넘쳐나는 거죠.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요? 신임입니다. 여러분, 신임이 뭐예요? 신뢰하고 믿어주는 게 신임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신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하고 있다? 감사하고 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내가 전에는 뭐요? 비방자요, 뭐요? 박해자요, 그리고 폭행자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방자고 나는 박해자고 나는 폭행자였다. 예수를 비방한 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박해자, 그리고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했던 폭행자.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비방하고 핍박하는 핍박의 주동자였던 거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에 바울은 거기에 증인으로 참여한 사람이거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기 위하여 군사를 동원하고 이끌고 그곳으로 간 자가 바울이었거든.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바울이라는 이름은 공포의 대상이에요. 두려움,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런 바울이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요. 자기가 그토록 핍박했던 주님을 그곳에서 만난다니까요. 주님의 빛을 보고 음성을 듣고 눈이 멀고 말에서 떨어지고 주님을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바울은 변화됩니다.
회심합니다. 그리고 그는 핍박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근데요, 그가 이제 핍박자에서 전도자가 되었지만 교회는, 성도들은 바울을 신음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바울은 핍박의 앞잡이였고요, 공포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신임하지 않습니다. 그럼 바울을 누가 신임해 주냐? 우리 주님이 신임해 주셨다. 그럼 바울을 주님이 믿어주시고 신임해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의 일꾼, 세계 선교의 사명자로 택하여 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바울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신 것을 뛰어넘어서 완전히 믿고 신임해 주셨다는 것. 그저 용서가 아니에요. 너 예전에 핍박자였지, 너 박해자였지, 그냥 용서해 줄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용서를 뛰어넘어서 신임. 왜 주님이 바울을 신임해 주셨을까? 바울에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개혁, 종교 개혁 일어났기 때문이죠. 예전에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바울은 유대교의 전통, 율법에 철저한 사람, 여기에 목숨 건 사람.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위협을 가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적이야. 율법을 무너뜨리는 세력, 이거 가만둘 수 없어.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세력, 이거 가만둘 수 없어. 근데 유대교 율법을 누가 무너뜨리는가? 이렇게 봤더니 누가 무너뜨리려고 그래? 아, 예수가 무너뜨리라고 하네. 아, 예수 믿는 자들, 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무너뜨리려고 하네. 그래가지고요, 이 유대교를 지킨다는,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 여기에 목숨을 걸고,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목숨을 걸었다니까요. 그럼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고 그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거죠.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가 목숨 걸었던 유대교도 율법도 다 내려놓고 그는 이제는 오직 예수, 부활하신 주님, 그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된 거죠. 믿는 자가 된 거죠. 그에게 새롭게 신앙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신앙 개혁을 일으켰던 이 바울을 주님이 뭐 하셨다? 신임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신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달라져야 되고요, 바뀌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볼 때에 아, 변했구나, 아, 개혁이 일어났구나,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신임해 주시거든요. 바울은 비방자였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그런데 그가 분명한 변화를 일으키고 분명한 신앙의 개혁이 일으켰더니,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더니 주님이 바울을 어떻게 했다? 신임해 주셨다는 거죠.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면 변화되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신임해 주시는 놀라운 이 바울의 은혜를 우리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가 변화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변화되면 좋겠습니까? 나의 불신앙이 변화되고, 나의 불순종이 변화되고, 나의 게으름이 변화되고, 핑계대던 모습도 변화되고, 나태한 모습도 변화되고, 이기주의, 자기밖에 몰랐던 그것도 변화되고, 불성실하게 했던 것, 특별히 형식주의에 예배드렸던 것, 눈도장 찍고 가면 되지 형식주의 예배드렸던 것, 그것도 변화되고, 영과 진리로 발버둥 치며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변화의 역사를 이루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신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요? 지명입니다. 지명이 뭡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명하여 주신 것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데, 바울은요 무엇을 위해 지명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명예를 얻는 자리에 지명된 걸까요? 교회에서 특권을 얻는 자리에 지명된 걸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지명하여 주신 것은 오직 무엇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섬김을 위해서 지명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걸 감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고 교회가 여러분을 지명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12월 달이 되면 당회가 있고 거기면 또 뭐 임원 선출이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모든 것도 다 지명이죠. 주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주고 교회가 여러분을 지명하여 주면 여러분 어떤 생각해요? 아이고 이제야 주님이 나를 알아봐 주시는구나. 아이고 이제서 교회가 나를 알아봐 주네. 어이고 이제 목사님이 나를 알아봐 주기 시작했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경우가 대단히 많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명을 받는 일은 직분을 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무엇입니까? 직분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자랑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직분을 명예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요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안 주면 어때요? 삐집니다. 직분을 안 주면요 교회 안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직분이 명예이다 보니까 그런 거죠. 직분이 자랑이다 보니까 그런 거죠. 직분이 없고 직분을 안 주다 보면 어떻게 해요? 세상 말로 아유 창피하다, 아유 쪽팔리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 뭐가 돼요? 명예가 되죠. 직분이 뭐가 돼요? 자랑이 되는 거죠. 오늘 나에게 직분이 명예가 되고 자랑이고 그것이 권세이라면 거기는 반드시 개혁이 필요한 거죠. 개혁돼야 합니다. 집사나 권사나 장로의 직분이 명예고 권세고 자랑이라고 특권이면 바뀌어져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지명하여 주신 것은 명예 때문이 아니고 권세 때문이 아니고 자랑과 특권이 아니라 오직 섬김을 위해서 지명하여 주셨다는 것, 그걸 알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나의 직분에 대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직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되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섬김을 위한 지명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자신의 신앙의 개혁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능하게 하신 것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능력 주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바울은요 내가 능력이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은 어디서 왔다고요? 나를 능하게 하신 바울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건 누가 주신 능력?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 나를 우리 주님이 능하게 해주신 거야. 이건 내 능력이 아니야. 이건 주님이 내게 주신 거야. 우리 주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여 주신 거야.
사명을 주시고 신임을 주시고 이를 맡겨주신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는 뭐도 주셨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일명 안진뱅이, 그를 걷게 하는 치유의 역사, 그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이 신인 줄 알고 바울한테 제사 드리려고 했다니까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 고쳐줬습니다. 깨끗하게 고쳐주고 그 귀신 쫓아내주고 온전하게 고쳤습니다. 졸다가 떨어졌던 유두고 죽은 생명 다시금 살려냈습니다. 바울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심지어는 그의 손수건, 그의 앞치마, 그의 옷, 이것을 가지고 병든 자에게 덮으면 병든 자가 낫기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는요, 바울이 지나갈 때 바울의 그림자를 밟으면, 그림자에게 덮이면, 그림자가 내 몸을 이렇게 덮고 지나가면 내 병이 낫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런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울이 개혁이 되었고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능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바울은 내가 능력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바울을 능하게 하신 분은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높이고 그 주님의 영광, 솔라데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변하고 이것이 개혁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에 나에게 어떤 개혁이 일어나면 좋겠습니까? 나에게 어떤 신앙의 개혁이 필요하겠습니까? 교만입니까? 그 교만의 개혁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불순종입니까?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핑계입니까? 게으름입니까? 불신입니까? 오늘 나에게 분명 신앙의 개혁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주님, 나의 신앙생활에 개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능력 있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